오늘 말씀에는 그동안 베드로전서 하다가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돌아가서 오늘 3장 8절부터 하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시죠? 3장 7절까지 했어요.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말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복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 시대의 대박해를 받기 직전에 굉장히 위태롭고 또 교회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복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 이방 문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앞으로 박해가 오더라도 견뎌내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살도록 해라 해서 여기 보면 5가지 항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말씀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요.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다섯 번째는 겸손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품,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갖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은 5인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가 아프더라도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5손가락이 있는데 5손가락은 사실 손바닥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5이고 5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연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동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 겸손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해서 8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두 번째는 4절에 애통하는 자 복, 세 번째는 5절에 온유한 자 복,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 그래서 8번째 팔복의 제일 큰 복은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 의식주가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방인 그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복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겸손히 여기고,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은 백성의 삶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그 5가지의 그 복된 삶의 요소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시편 34편, 구약 성경에서 근거해서 이제 인용을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34편의 인용이 10절과 11절과 12절에 나오게 돼요.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좋은 날이라는 얘기는 복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좋은 날 본다, 복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혀, 그다음에 입술,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복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은 입술이 거짓을 말하거나 혀가 악한 걸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복받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세 번째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는 복된 백성, 그거는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한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반면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된 삶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에게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되면 좋은 날 보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근거해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의 그 복된 삶의 요소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마음을 같이한다. 이 마음을 같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손가락 5개가 각각 있으면은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손바닥에 붙어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 이거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왜 한 교회가 되고 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냐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이 여기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그 상품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파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 좋은 물건이 좋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할 때 장로님 우리 편, 권사님 우리 편, 집사님 우리 편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각각 성격이 도깨비 같아. 뿔 달렸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을 이쁘게 해야지 상품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리로 하나. 그런데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 그것도 하나, 똑같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겸손,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십자가 진리 안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며 그랬죠. 동정하며. 동정이라는 얘기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아이고 덥네. 그러면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실까? 그렇게 하면 동정하는 겁니다. 추운 날은 날이 춥네. 그러니까 손도 좀 녹이고 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나눌까? 차라도 나눌까? 이게 동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게 동정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건 차갑고 뜨거운 건 뜨거운 거지. 그래서 아픈 건 아픈 거고 편안한 거는 편안한 거지. 요거를 쫙 느끼는 것이 동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하시냐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직분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그런 화해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화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 이제 화해시켜서 이 사람의 죄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뭔지에 대해서 동정을 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럼 내가 죄를 대신 갚아줘야겠네. 이런 게 생기겠죠. 근데 죄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물정을 모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정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너무나 이제 왕자나 공주가 되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철 타고 갈 때는 출근할 때 힘들어. 그러면 전철 타는 사람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고달퍼. 한마디 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출근하는 전철이 얼마나 힘든지, 또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오려고 하면 직장에서 얼마나 또 애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애 안 낳아보면 몰라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애 안 낳아본 사람들. 그래서 뭐 애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쉬운 얘기인데 당사자들이 볼 때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느낌으로 느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라 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손발이 있고 뭐 눈, 코, 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느끼는 거죠.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왜 아플까? 머리가 아프다고 신호를 내려주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다 공감을 느껴야 돼. 다 느껴야 돼. 그래서 몸이 다 피가 통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야 너나 병원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눈이 아프다 해서 눈 빼 가지고 병원 가고 뭐 코는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성도에 교절하게 될 때 그게 중요하냐면 기쁜 사람한테는 기쁘다고 하면 되는 거고 슬픈 사람한테 슬프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뻐도 안 기쁘고 슬퍼도 안 슬프고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뭐 돌멩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복된 삶은 없어요. 복 받으려고 하면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 동정하는 것을 주고받아야지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거든요. 이런 거는 예수님하고 등 돌린 배신의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돌아섰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처음에는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도망갈 수 있냐? 나는 배신 안 한다 했잖아. 그거는 뭐예요? 동정이죠.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그런데 막상 사건이 벌어지니까 베드로도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등지고 도망갔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실패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백성은 항상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예수님하고 동정. 예수님이 날 알아줬으니까 나도 예수님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 불편할 때 도와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보태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라고 그러면 그 식구들 사이에 가족이 잘 되는 이유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집안 식구들이 함께 동정,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은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마음이 같아가지고 항상 우애하고, 그러면 삼겹절의 역사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그 한 몸으로서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중에서 한 부분이에요. 팔이 아프냐, 다리가 아프냐, 허리가 아프냐, 이거죠. 한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몸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해서, 이게 아주 그냥 뭐 숫자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간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뭐 돌아다니는 것이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함께 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살림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은 동정이 많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 할 때 그래도 살만했던 것은 뭐냐면 동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하고, 만약에 여기 동네 우한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막 돌봐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못 사냐 할 때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아래층 위층 다 원수지간이야. 너하고 나하고 몰라. 근데 뭐가 좀 기분 나쁘면 가서 해코지 하거든요. 그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감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사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공감이 안 되면 아무것도 거기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시끄러운 밑에가 시끄럽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심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감하는. 그건 너무 냉정한 거죠. 냉정하니까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냐? 복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혈육적인 형제 사랑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아들 하나고 딸 하나고 보면 이게 무남 동료가 되잖아요. 딸 하나면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사랑할 때가 형제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고난 어떤 혈육적인 형제 이거보다도 우리가 새로 탄생한 형제입니다. 새로 탄생한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지. 하나님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같은 자식이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형제 사랑은 얼마나 강하냐 할 때 우리가 형제로 지냈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을 한 집에서 한 밥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됐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왔더니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속력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육신의 그 형제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랑이 강한 형제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로써 수단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대신해서 목숨을 잃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혈통적으로 나누는 게 아무것도 없죠.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남이에요, 전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목숨을 대신해서 내주는 사랑을 했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입양해가지고. 입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입양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엄청 많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됐으니까 니들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목숨 내건 사랑만큼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갖도록 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형제는 육신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영적으로 나누는 형제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대신해서 죽는 그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상의 형제들하고는 뭐 그 정도로만 하면 돼요. 형 나한테 뭐 해줬어? 아우 나한테 뭐 해줬는가?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형 아우 간에 뭐 눈 빼주고 뭐 이렇게까지를 사실은 안 해도 뭐 별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됐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야, 너하고 나하고 형제라는데 어떻게 형제지?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은 그 목숨 내놓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성도 안의 사랑이 강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원수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저 인간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놨다. 그러면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법이 없는 겁니다. 계산법이 없이 그냥 목숨 걸고 받은 사랑으로 목숨 걸고 내주는 거. 그런 사랑을 해야지 복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거고, 이방인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 인간으로 오신 거.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또 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나는 게 개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반려견을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버리지 마라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개는 볼 때 어때요? 개 팔자가 사람 팔자가 된 거지. 그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목사님은 개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그 먹는 게 개밥이지 뭐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 밥보다 비싼 밥을 먹어. 사람 밥보다 비싼 밥 먹는다. 우리는 뭐 내려가면 오늘도 국수는 하겠죠? 국수는 하겠죠. 그러면 뭐 1,000원만 내면 국수를 준다고. 개밥이 1,000원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엑스레이는 우리가 그 보험이 된다니까. 그걸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개들 데리고 뭐 응급실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 사람보다 비싸다 하더라고. 그럼 어쨌든 간에 개로 볼 때는 반려견이 돼서 입양됐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팔자 핀 거지 뭐예요? 개 팔자가 사람 팔자가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중에서도 최하급이 마국간이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세상에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 못 되기 위해서 인간 사랑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할 때 보면, 야, 너 우리끼리 형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개돈, 우리가 개를 한다, 혹은 뭐 한다 그럴 때 너 회비내 해가지고 우리하고 동급이냐? 그래야지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안 그럽니까? 여기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하려 하는데 그지 같은 게 하나 와서 여기 회원가 보려고 하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라면? 그래서 홍대 나이트도, 홍대가 나이트인가? 홍대 나이트예요? 홍대 노는 데가 뭐예요? 클럽? 양강구 사람은 거기 가본 것 같지도 않아. 홍대 클럽이라. 홍대 클럽 같은데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이 백발의 호연 노인이 가면 넣어주겠어 안 넣어주겠어? 아마 안 넣어줄 거예요. 동급이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동급인데 모자라면은 안 넣어주는 거고요.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 오면 어때요? 그지들 클럽에 너무나 귀하신 재벌 아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 할 거 아니야. 너 거지처럼 하고 오라 할 거 아니야. 깡통 차고. 그래야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조폭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슷해 들어가는 겁니다. 조폭도.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조폭 기질이 있어야 조폭에 넣어주는 거지. 뭐 얘는 그냥 아주 꼼생입니다. 도둑질 하나도 못할 일을 갖다 조폭에 넣으면 조폭 망해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실 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냐면 우리 형제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형제 중에서 뭐예요? 맏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인간이 망해버렸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망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해먹은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새로운 맏아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그런 자리를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있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지. 그 형제 되기 위해서, 우리 형제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되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는 것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하고 완전한 형제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정을 해서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사랑을 하고라고 할 때 같이 먹으면 같이 먹는 거야. 옷도 같이 입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야, 네 추모 안 되는 게 내가 줄게. 그렇게 내놓는 거지. 네가 죽을 거야? 그럼 내가 대신 죽을게. 너 죽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사랑. 그래서 이거는 사랑인데 하늘로 태어난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예, 천상의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가 교회예요. 아멘. 멋있다, 그죠? 오늘 비도 오는데 아마 비가 그친 것 같아. 비가 그친 것 같아. 천상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모여 있는 데가 여기야. 가면은 뭐 어디요? 곤배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등등 있죠. 야생화 많은데 뭐 지리산도 가면 야생화 군락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면은 뭐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막 군락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를 자주 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라벤더 농장을 갔다니까. 그 고성이라 그래서 김일성 별장인 줄 알아서 고성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더라고. 설악산 뒤에요. 설악산 뒤인데 거기가 이제 고성군인데 라벤더 공원이라고 농원이라고 있는데 뭐 크지는 않죠. 큰 농장은 아닌데 라벤더를 중심으로 해서 뭐 라벤더 말고 뭐 좀 이렇게 밭도 갖고 꽃도 좀 심고 뭐 그런 데로 가서 뭐 한번 둘러볼 만해요. 이 라벤더 잘 없잖아요. 라벤더. 홋카이도 가면 라벤더 유명하다니까요. 근데 거기만은 못한데 그래도 뭐 라벤더 쭉 심어놔서 한 번은 가볼 만해요. 근데 보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한 그 동네가 되잖아요. 한 동네.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와서 모인 동네가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한 형제 돼가지고 천상에 속한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은 육신의 형제들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 거야. 육신의 형제들하고 밥 한 번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영적인 형제들은 뭐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거. 육신적으로는 형제들도 안 합니다. 부모 모시라 그러면 n분의 1로 합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나는 안 해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가 날 대신해 죽는 형제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정말 그 육신의 사랑보다 강한 그런 영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복된 그 성품, 삶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는 이거 안 됐네. 저거 어떻게 하지? 이게 뭔가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그 얘기가 있어요. 그죠?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뺏기고 피투성이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갔죠. 제사장이니까 할 일이 많아서. 그 다음에 레위인도 할 일이 많아서 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하고 그 사람 회복하도록 도왔다. 그러면 그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이웃은 누구냐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랬을까? 불쌍히 여기서 그렇지 뭐.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피투성이고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예, 막 거지같이 하고 왔잖아요. 다 굶어 죽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나간 돈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사는 게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잘 왔네. 그러고는 너무나 기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하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다가 아들의 옷을 또 새로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때 누가 먼저 뛰어나갔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 그 누가 뛰어나갔어? 아들은 겁나서 오지도 못해.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을까 봐. 한 짓이 있어서.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너무나 반가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생시가 돼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때 생시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았잖아.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죠.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지.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되는데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 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양으로 봤는데, 그 양이라는 얘기는, 목자하고 양이라는 얘기는 항상 이 땅에, 팔레스틴 땅에서는 그냥 흔히 보는 풍경이에요. 주된 산업이 목축이야. 목축인데 기업형 목축이 아니고 그냥 목자가 양 얼마를 끌고 이렇게 나가서 풀 뜯어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자하고 양 그런 관계로 볼 때 그 양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지쳐서 허기지고 삐삐 마르고, 그 다음에 뭐 가시에 찔리면 찢어져가지고 피도 흘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목자의 마음, 그걸로 본 거죠. 찾아 나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찾아 나온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얘는 먹지도 못했구나, 얘는 병났구나, 얘는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그거를 막 다 아는 거지. 아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 너무나 안 됐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그 우리들도 함께 불쌍히 여기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파티할 때 잔치집에 가서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러고 뭐라고 하겠어요. 잘 지냈다 해야지. 사실은 잘 못 지냈어. 근데 뭐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분위기 깨려고 나 못 살았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냥 인사치레라니까. 인사치레.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 안녕하셨냐고 그러면 로비에서 안녕했냐고, 뭐 안녕했다고 그러지.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말 하겠냐고. 못하지. 그죠? 이거는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교제가 돼야지 이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지. 목자는 양을 보면 알지. 양이 목자한테다가 내가 지금 탄수화물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생수가 부족합니다. 그런 거를 요청합니까?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이것저것도 없는 거예요. 이 꼴이 말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얘가 안 됐구나. 안 됐구나, 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넉넉한 마음이고 굉장히 부유한 마음입니다. 안 됐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지? 정말 말로도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까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겠구나. 불쌍해. 옷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좀 불쌍히 여기자. 저 인간 막 잘 살고 막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막 질투하고 또 막 싸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중에 밥 못 먹는 사람한테는 밥 먹여주는 게 그건데요. 마음이 외롭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예? 돈이 있더라도 밥 먹을 사람. 자식은 있는데 뭐 오지도 않는데 뭐. 자식들이 와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에 갔는데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요양원이
뭐 그야말로 뭐 천국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막 그래 외출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외출이 쉽지 않대요. 그럼 옛날 같으면 뭐예요? 손자 손녀들이 생일이면 와서 그냥 생일 축하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는데 허락받아야지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그 혼자 있는 생활, 외로운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그죠? 근데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외롭고, 정말 이렇게 경쟁에서 너무나 많이 지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상처가 많고 강박해요. 날카로워. 그 불쌍하게 게 뭐예요? 그냥 마음 터놓고 참 안 됐다. 그 재벌은 재벌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재벌은 재벌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어렵죠. 네, 삼성이 뭐 잘 나간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대만 그 못 따라가 가지고 막 또 노조까지 만들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다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이 많아야지 거기서 이제 복 있는 생활, 진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겸손 그랬잖아요. 겸손. 겸손하게 이것이 이제 복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이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로마 시대나 혹은 그 나치, 그 독일의 게르만 우월주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 겸손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너무나 안 좋은 말이고 굉장히 좀 비열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 겸손하다는 얘기는 어느 사람한테 칭찬이 되지만 너 겸손이냐 그럴 때는 너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냥 꾸역꾸역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높인 말이 겸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힘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 겸손, 장군이 겸손, 장군이 뭐 아주 용감하고 그 다음에 막 지략이 뛰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장군이 겸손하면 그 군대가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기업하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가 막 기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막 배달 전쟁이잖아. 예? 배달 전쟁이잖아. 그래서 막 그 자기들의 그 전략이 있어요. 그거를 막 누리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뭐 한순간에 다 넘어가거든요. 막 쿠팡이 막 무료 배송 막 하다가 처음에 막 3,000원 했나 그래 원래비가. 그때 막 5,000원으로 올라가고 막 더 올라가고 막 하는데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이익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끌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적자 보면서. 예? 당일 막 야간 배송으로 해가지고 갖다 뿌리니까 이왕이면 거기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거나 막 세상에서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들 볼 때는 겸손하게 하라 이런 회사는 없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삼성은 1등주의 그러니까 LG에서 1등 그러면 둘이 싸우잖아. 그래서 한번 그런 말 들은 것 같은데 LG는 1등은 아니고 뭐라더라? 좀 달라. 네, LG는 1등이 아니라 1등이 아니고 들었는데 하여튼 뭐 오래도록 적당하게 해서 잘 살자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삼성은 1등이야. 1등 아니면 다 쳐부셔. 그래서 이게 성과는 냈는데 한편에서는 어느 회사 가려 그러면 무조건 삼성으로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냥 한 좀 다니다 경쟁해서 뭐가지 잘리느니 어디 가더라도 끝까지 잘 봐주고 우회해가지고 잘 살면 뭐 2등도 좋은 거야. 끝까지 2등 하더라도 안녕하시면 좋은 거지. 나름대로 그게 기업의 그 경영이나 색깔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네, 인화하고 뭐 좀 서로 화합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막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 볼 때는 이거는 별로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볼 때 겸손하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 거야. 진짜인 거야. 그래서 이 겸손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 이게 이제 복된 건데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의 가치가 뭐냐 할 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니까는 나 아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언제라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다 해라. 그 대신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 정도는 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라. 그것도 엎어버렸잖아. 말 안 들었잖아.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인간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속죄 제물로 죽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해서 알았습니다. 그걸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고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란 얘기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어떤 우리의 보이는 어떤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삶 그 자체가 밑바닥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더 이걸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가진 게 마지막은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도 비워서 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멋진 어떤 막 그 연예인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개콘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TV에 개그 콘서트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시청률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졌다니까, 폐지됐다니까. 근데 얼마 전에 새로 생겼나 봐. 새로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저녁에 가서 이렇게 TV를 딱 켜니까는 개콘을 주일날 저녁에는 하여튼 해요. 그냥 봤거든요. 봤는데 그거를 따라갈 정도면은 멀쩡한 사람 같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연세 되신 모세 한나 어르신들이 개콘을 보시면서 웃고 그 시간 시청할 수 있으면 젊은 분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도 잘 모르겠고 그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설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왜 웃기는 게 되는 건지를 이해 못하는데 지들은 웃고 이미 넘어갔어.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설교 예배 와가지고 설교 듣는데 좀 지장 있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한데 개콘을 많이 보시고 훈련을 많이 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다 알아들으셔서 웃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안 됐다. 그렇게 빠르다니까요. 저게 무슨 말인데 뭐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우리가 딱 볼 때 겸손한 것 같아. 무슨 겸손해. 그 속에 뭐가 들은지 어떻게 알아. 도둑놈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보면 그런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데 그 광고할 때요. 광고할 때 순간적으로 그걸 막 탁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감성을 자극시키고 막 주머니를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생활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깊은 곳에 있는 낮아짐, 자기를 비워서 너한테 좋게 할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경영상의 문제고 처세술의 문제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겸손은 또 가면을 뒤집어 쓴 늑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 거만하고 교만해 그러면 표가 우두둑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예? 와서 뭐 할 때 보면 꼭 그런 거 하고 행사 갈 때도 꼭 그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꼭 뭐 하면은 뭐 저기 산동네 연탄 배달하러 갔다 해가지고 연탄 배달하는데 꼭 그 얼굴에 시커먼 거를 안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찍어 나온 거 다 묻혔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알릴 필요는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알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진짜 겸손하냐? 아니, 정치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 하는 거고, 기업에서 물건 팔 때는 자기네 회사 할 때 자기네 회사가 무자비하다 이런 거 광고하면 안 돼요. 자기네 회사는 겸손하고
아주 그냥 공짜로 다 주는데 품질이 좋은 것도 하고 그런 거 막 만들어내잖아.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있는 꿍심이고요. 그냥 우리가 주는 겸손이라는 거라서 너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데 뭐든지 퍼줄게.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겸손이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고생 많네 다 와라 그랬을 때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겸손하다 했는데 다 오라 했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쉼을 주잖아. 그 나는 겸손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실 때 어떻게 이거를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는 거를 통해서 십자가로 오면은 니들 다 쉬게 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내가 너희들 기도도 들어주고 내 백성으로 내가 사랑도 해주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런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 겸손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탕해가지고 내가 돈을 끌려 하고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 지금 문제가 많잖아 그러잖아요. 유튜브 먹방에 누구 찌양인가? 찌양이 맞아요. 그 유명한 분이 있대 유튜브 먹방하면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막 남자친구한테 뜯겨가지고 돈 다 뜯기고 매 맞으면서 먹방했대잖아. 불쌍해. 그런 놈이 어딨어. 막 패가지고는 먹방 시켜가지고 돈 다 뜯어가고 그랬는데 또 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유튜브들이 있다며요. 유튜브들인데 뭐라고 그래 무슨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한다죠. 거기도 뜯어먹었는가 봐. 협박해가지고 야 너 비리지 해가지고 비리 막아줄게 해가 돈 뜯어먹은가 봐. 그러니까는 유튜브가 개인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에요. 옛날에 KBS 딱 키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12시에 동해물 가면 자는 거잖아. KBS 방송이 권력이야. 그걸 통해서밖에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드라마고 뉴스고 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종편까지 생겼는데 종편도 시시해서 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해 이제는. 개인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선한 기능도 많죠. 어디 여행 가면 이런 게 있고 어느 물건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나 있잖아. 근데 그것도 보면은 너무나 나중 가서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KBS, MBC, SBS 이런 것도 막 조작한다는데 뉴스도 그러고 시청률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개인이 그걸 하는데 그 개인이 하는 방송이 얼마나 그 진실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루머거나 혹은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거나 할 가능성이 많대죠. 왜냐면 자기들은 조회수만 오면은 광고비 다 받아가거든. 그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악질적인 거 그런 거 막 다니면서 현장에 자극적인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면 내가 너를 훑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이리때 같아.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속으로 들어서 보면 너무나 잔인한 거 있잖아요. 복이 없는 거야. 서로 간에 막 물고 뜯고 해가지고 피 흘리며 싸우는 거야, 세상이. 그러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왜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잖아요. 전당대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그거는 자기 편만 만드는데 공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직한 보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왜 좌우로 돼가지고 왜 이렇게 험악하게 되냐면 방송이 정상적인 방송에 가서 순기능을 하게 되면 그래도 대략 중심에서 놉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극보수, 극우파, 극좌파들이 가면 그 우파의 어떤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거 준비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도 막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는 그걸 내보내게 되면 그 우파 사람이나 극좌파 사람은 속 시원한 거야.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그리고 거기 막 조회수 올라가면 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거 싹 잡아죽혀야 돼. 근데 그러거든요. 그 겸손하고 달라.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겸손하지 않아. 얼마나 오만불선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닥부터 겸손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낮아져 다 주는 겸손. 그런 겸손으로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겸손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의식주가 복이죠. 근데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이렇게 5가지 항목의 삶이 복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도 베드로가 인용했잖아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라. 하나님은
어디에다 눈을 두고 어디에다 귀를 두느냐라고 할 때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나의 삶이 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 복 있는 천상에서 내려온 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해서 교회에 이 복된 성품 있죠. 우리 상품이잖아요. 상품의 질을 좋게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이런 성품이 녹아내려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복이 있는 교회고, 우리가 흩어질 때도 야 너는 복받은 사람 같다라고 할 때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진 거 가져서 돈 많으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는 어떻게 겸손하고 동정을 할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냐, 어떻게 그렇게 정말 너에게는 정말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이런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된 삶으로 초대받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성품들이 가득가득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도 차고 넘치고 우리 가정에도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